우리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409페이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시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리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이 계시록 책은 십자가의 책입니다. 또 이 계시록에 네 기둥이 흐름이 있다. 계시록 지난 우리 목사님 사경회에서 아마 그렇게 들으신 줄 압니다. 그래서 8, 9, 16장, 10장, 11장, 12장이 꼭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와 같고 또 구약에서는 모세오경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와 같은 그런 네 줄기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은 어떤 말씀의 마지막 끝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2000년 동안의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장은 그 교회를 통해 짧은 한 장이지만은 200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계시록에 여기 힘센 천사, 이건 요한계시록에 3번 나옵니다. 5장에 그 어린 양 예수님이 작은 책을 일곱인 그 책을 임봉을 뗄 때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걸 말씀하는데, 그때 힘센 천사가 누가 이 책을 펴며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러니까 하늘 위에 영계, 이 땅에, 땅 아래 저 음령의 세계 아무도 책 펼 자가 없어요. 이게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다고 했습니다. 저 책이 띄어져야,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심을 말씀하는데 띄어져야 우주의 인생의 비밀이 펼쳐지는데, 거기에 죄악 허물로 죽었던 우리 온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이, 거기 비밀이 거기 숨겨져 있는데 그걸 뗄 자가 없어요. 근데 그때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라이온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십자가에 예수님 죽으셨다가 부활할 것을 그 어린 양 7인을 때리라. 그러니까 그 막 보호자 네 생물 24장로 사이에 방금 준 것 같은 어린 양이 섰더라. 그러고 7 하나님 보호자의 오른손에 있던 책을 나와서 취해서 인을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우주의 역사는 무로 돌아갈 뻔했는데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새 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새로운 세계, 영적인 세계, 아담 안에서 멸망됐던 저주받았던 세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영적인 창조를, 새로운 여러분과 제가 거듭나고 거룩해지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영생의 세계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첫째 힘센 천사, 오늘 두 번째 힘센 천사가 오늘 10장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힘센 천사는 계시록 18장에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을, 바벨론 음녀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이 힘센 천사의 사명은 뭐냐 하면은, 여기 모양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이 언약을 말씀합니다.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이 언약을 무지개에 두셨죠. 물로 다시는 심판치 않는다. 영원한 십자가에 주님 피로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해같고,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공로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얼굴에 고린도서 4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예수님 얼굴에 나타났다. 십자가에 계시됐다고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하실 때, 그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그걸 믿으면 구원이에요. 해 같아. 복음 진리의 빛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어둠 속에, 죽음 속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 속에 그 복음을 통해 들려질 때 듣고 믿음으로 이 속에 영광을 받아요. 해 같아요. 주님의 복음은, 십자가의 복음이 해 같고 바른 불기둥 같으며, 이 놀라운 십자가의 진리가 2000년 동안 전파될 동안 많은 핍박, 어려움, 그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만난, 고난, 어려움을 뚫고 복음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온 지구 땅에 전파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 보호하심이 교회를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어떤 세력도 교회는 건드리지 못해요. 이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이 불기둥 같은 이 천사, 힘센 천사가 오늘 교회를 덮고 있습니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개인도 그렇죠.
오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십니다. 역사해 주시는데, 자, 그래서 그 손에는 펴놓은 작은 책을 들고 이 계시록 책을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내용인데,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바다는 신구약 성경에서 항상 세상 국가들을 의미해요. 정권. 이게 전부 그 주님의 손 주권적인 권세 아래 다스려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개인의 인생, 모든 것들, 국가의 장래, 운명, 이거 주님의 손에 잡혀 있어요. 그것도 사람들이 움직여 나갔지만은 하나님이 교회를 위해서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인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그 신의 조성이라는 책에서 이 교회와 세상과의 국가들의 관계를 설명해 줍니다. 이 핵심 교회, 왜 하나님이 이런 열국들을, 그 다니엘에서 보면 그게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다니엘에서는 보면 바벨론 시대에 다니엘이 계시를 받아 쓴 건데, 수백 수천 년 후에 생길 그런 헬라, 로마, 이런 독일에까지 이런 나라들의 역사를 수천 년 전에 다니엘이 보고 예언한 거예요. 그걸 다니엘서를 보면은 우리 인간의 개인의 운명, 민족의 운명, 가정의 운명, 모든 것들이 예수님 주님 안에 이미 계획되어 있어요. 주님이 그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 같은 분은 그 모든 국가들을 왜 이거 존재하게 하느냐, 이런 흥망성쇠, 왕들을 세우시고 폐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서 하신다. 교회를 위해서 애굽의 바로도 세웠다. 야, 내가 바로 너를 강팍케 하고 세운 목적은 내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타내기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이 땅은 이 불신 세계를 의미해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근데 그게 뭐예요? 그걸 밟고 있어요. 사자같이 부르짖는 소리로 외친다. 이게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 그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복음 전하라고 보낼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전한 모든 내용들을 그들에게 전달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잠깐 우리 이런 정세를 좀 세계적인 정세 이런 그 모든 돌아가는 것들을 볼 때 저는 여기 조금 너무 개인적인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요즘 일어나는 미국이라든지 제가 미국에 한 6개월 동안 있으면서 본 거 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런 작금의 상황이 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고 있구나. 그리고 저는 이런 많은 어지러운 것들, 이런 것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 한민족을 참 사랑하시고 한국을 반드시 이 마지막 시대의 영적 이스라엘 선교 한국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조금 땡기시겠구나. 좀 그런 생각을 깊이 속에 성령 안에서 좀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한 가지 큰 요인이 있어요. 변수가 하나 있는 게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게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경제적인 영향, 무슨 외교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은 이게 제가 한국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저는 이 사람 무슨 돈키호테 같다, 좀 이상한 말도 잘하고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여러분 미국의 아주 그 정통 복음주의 보수주의 그 목회자들 교회가 전적으로 이 트럼프 대통령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이사야 45장에 나온
이스라엘을 바벨론에서 해방시킨 고레스가 같은 인물이 트럼프다. 미국과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을 이 주님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으면서 좀 인터뷰라든지 하는 거 조용히 봤는데, 신앙이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이 한국 언론들은 좀 잘못 이상하게 막 전했는데요. 이 사람이 아주, 당선되면은, 크리스마스 날 성탄 노래를 부르게 할 거다. 또, God bless you. 그 인사, 그걸 못하게 했어요. 공적인 데서. 근데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God bless you 인사를 시키고. 중고등학교의 케네디 대통령 때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을 폐지시켰어요. 그것 때문에 청소년들이 지금 마약하고 알코올, 갱들, 이게 나타난 거죠. 학교에서부터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을 부활시키겠다. 그 다음에 성평등, 이게 동성애죠, 한마디로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주 가정히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게 전 세계가 지금 그거를 우리나라도 지금 어떤 정치가들은 성평등 그 법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성평등, 동성애, 이게 안 된다. 이거 폐지해버린다. 낙태, 안 된다. 하나님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살인할 수 있느냐. 우리 목사들보다 훨씬 나아요. 아주 이거 강력하게 이걸 제가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민족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볼 때, 우리 한국 사람들을 자유민주주의 또 이 기독교 국가로 인정을 하고 굉장히 사랑하고 이런 통일에 대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해 줄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이니까 너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 확신하는 건 우리 한국을 마지막 때에 여기 서진 운동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의 복음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된다. 이스라엘에서 시작된 복음이 여러분 유럽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유럽에 전달되고 영국 이런 나라들 통해 나중에 미국을 통해서 미국이 제1의 선교국이 됐죠. 하나님 축복을 받고 퓨리탄들을 통해서.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점점 전진해서 이제는 아시아에 여러분 이 모든 세계 전부 기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을 돕고 이 전 세계 기독교를 회복시킬 나라는 물론 다른 민족들도 있지만은 주도적인 나라가 코리아 한국이라고 말해요. 오늘 저는 한국이 마지막 때 선교 한국으로 동방의 등불로 마지막 늦은 비 성령으로 채우셔서 이 복음을 이런 전하면 뭐예요? 마지막 여기 아시아를 거쳐서 어디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대로 감람산 동편에 재림하시게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놀라운 사명에 여러분과 저도 부르심 받은 것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우리 연합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이 땅에, 한국 땅에 전하는 귀한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거 가만히 있어봐. 여기 무슨 옆으로 좀 샜는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데 여기 오늘 큰 소리로 외치니, 그리고 이제 여기 5절에 보시면은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여기 일곱째 천사 소리내는 날, 여기 16장에 일곱 대접 쏟아지는 그때를 말하는데 마지막 나팔입니다. 일곱 나팔 중에
전 3년 반 적그리스도 정부의 권세가 깨어지고 끝나고 하나님이 그 섭리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팔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주님의 이 복음의 역사와 교회의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온 땅끝까지 전파되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이런 지진이 나고 재난이 일고 온역 뭐 코로나 뭐 이런 것 일고 전쟁과 전쟁,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그 일어나는데 그것 통해서 거짓 선자들이 횡행한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마지막에 땅끝까지, 그러나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야 하리라. 추수할 때의 지금이야. 지금 마지막 추수 기간입니다. 오늘 이제 이 이방인들 문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짓밟힌다. 근데 지금 무화과 나무 비유가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이 48년 독립했어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보면 여름에 그 실과 나듯이 보면은 주님 때가 가까운 줄 알라. 한 세대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한 세대는 40년인데요. 그런 그 점점 그 모든 증거들이 일어나는데 이거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뭐 저기서 우크라이나에서 막 뭐가 터지고 중동에서 뭐가 터지고, 야,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이 왔구나. 여러분과 저는 신앙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야, 반가울 일이야. 아멘 예수에 어서 오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 주심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래서 소리나 그 나팔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이 세상에선 비밀이잖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가 여러분 구원 중생하고 거듭나서 이 신의 생명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진리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모르고 얼마나 모르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날 어떻게 선택하셔서 미리 정한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십자가에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이미 여러 가지의 모든 문제를, 인생 문제를, 삶의 문제를, 내 가족의 문제를, 직장의 문제를, 질병의 문제를 다 이미 깨끗하게 구원에 해결해 놓으신 겁니다. 사탄의 머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오늘 주님은 교회의 머리로, 이 교회의 주인으로, 성령으로, 주님의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계세요. 그분이 역사에 붙잡고 가시는데, 근데 그 비밀이 이제 그 마지막 7째 나팔 불 때에는 그 완성돼요. 이루리라. 다 됐다. 계시록 끝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근데 이 비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르심 받고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이 진리의 안에서 혼의 생명이 깨어지고 자아가 처리되고 거룩함으로 성화된 생명으로 신부를 단장해 가는데 어떻게 그럼 그렇게 돼야 되느냐? 여기 이제 8절부터는 그 과정을, 그 진리의 놀라운 역사를, 은총을 은혜밖에 없다. 은혜일세. 아까 우리 찬양 김 부른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일세. 은혜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은혜요, 죄사함 받는 것도 은혜요, 성화되는 것도 은혜요, 내 병이 신유로 치유되는 것도 은혜요, 내 가족, 내 자녀가 성장하는 것도 주의 뜻 안에서 내 각 직장 모든 삶이 주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것도 전부 믿음이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해 주세요. 8절에 그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이 진리를 가지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전대 준비하라 그랬잖아요. 돈 준비하라, 재물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 말씀을 준비하라 그 말이에요. 오늘 7해 풍년을 애굽 땅에 내릴 때 요셉이 창고를 통해서 곡식을 쌓았듯이 오늘 이 은혜 시대에 무한히 주어지는 예수님 보혈의 능력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실제를
여러분과 저도 받아 누리셔야 됩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꽉 차 있어요, 이 온 우주에. 여러분과 저희 심령 속에 눈만 뜨면 이 말씀을 듣고 깨닫기만 하면, 믿으면 그 놀라운 은혜를 순식간에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결심으로, 내 어떤 그런 뭘 힘으로 해보셨잖아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죽음과 부활의 능력 안에 있는 은혜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 책을 가져야 돼요.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 9절에 보니까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하루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책을 갖다 주면 읽어야지. 그러나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은 책의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읽는 게 아니고 먹는 거예요. 꿀같이 다나. 여러분, 그거 거듭날 때 여러분과 이 책이 믿어지잖아요. 잠만 오던 책이, 수면제 같던 책이 꿀같이 달아요. 내 죄 사함 받고 예수 십자가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로 거듭나고 보니 온 땅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됐구나. 예수 모신 곳이 곧 천국이다. 죽음이 두렵지 않잖아요. 예? 죽음의 권세 이젠 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오히려 이 땅, 이 장막을 벗어나면 영원한 천국에 이젠 영광의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땅에 남아서 내가 할 일이 있는데 주님 맡겨준 그거 할 일, 수고할 일, 그거 있어야 그 상급도 받는데, 그러나 나는 이 장막을 떠나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걸 더 원한다. 이게 점점 여러분과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야, 주님이 가까이 오시는구나. 저 예수를 날 구원해 주셨던 주님, 나 위에 피 흘리셨던 주님, 그 주님을 내가 만날 수 있구나. 이게 마지막 여러분과 소망 아니에요? 매일매일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내가 뭐 외적인 일은 어떻게 되든지, 먹는 일, 마시는 일, 무슨 직업이든지 뭐든지, 내 모든 일들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너희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해라. 예수가 오시면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이 집에 새 주인이 왔는데 지붕이 새는데 가만히 있어요. 이 놀라운 우주의 주인 왕 창조주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 심령에 오셨는데 여러분과 제 모든 관계된 것들을 가만 두고 보십니까? 주님이 반드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맡기는 만큼, 주님에게 항복하는 만큼,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고 주님이 내 안에, 여러분과 제 안에 왕노를 하실 때 우리 심령과 가정과 교회는 주님이 통치하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천국은 저 땅에 죽어서 가는 곳만 천국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임합니까? 하나님 나라는 보이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너희 마음속에, 거듭난 하나님 자녀들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왕이시잖아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거 먹어야 돼. 이걸 처음 거듭나는 날 먹어요. 입에는 단데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근데 배에선 쓰게 돼요.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주님 생명을, 신의 생명을 받았어요. 그럼 이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이야. 씨에, 내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씨로 됐다. 거듭났다. 씨는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여러분과 저의 심령과 삶에 맺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생명이 오늘 성장한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그 사람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은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이 사시면 모든 게 주의 영이 계신 것이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유가 되는 거잖아요. 영적인 문제, 내 정신적인 문제,
내 삶의 문제, 가족의 문제, 직장의 문제, 민족의 문제, 국가의 문제 다 예수 안에서만 해결됩니다. 그분이 주인이세요. 사탄은 그분 손에 들린 한 지팡이, 도구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먹는데 생명이 내 안에 성장해야 돼요. 이 생명이 성장, 이 생명을 성경에서는 우리 한글에서는 그 생명이라는 말을 한 단어이지만은 이 성경의 원어 헬라 원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몸의 생명, 물질의 생명. 그걸 이 물질의 생명을 소마라 그래요. 근데 이 식물도 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물질이에요. 여러분과 육신도 동물이나 식물이나 여러분 몸은 물질로 돼 소마라 그래요. 이 몸의 생명이에요. 그래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사람이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생명은 슈케라고 하는데 이건 혼의 생명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지정의 혼 이 생명을 말씀합니다. 동물들도 그 슈케 혼은 가지고 있어요. 그 구약성에 보면은 원문에 사람의 생명이나 동물의 생명을 슈케라 그래요. 혼이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키우는 애완견들 말이죠. 여러분 사람보다 눈치가 빨라야 늦어요? 더 빨라요. 가면 자기 좋아하는지 안 하는지 금방 알아. 좋아하는 사람이 싹 가서 꼬리 흔들고 저는 아주 좀 싫어하는데 혀로 자꾸 막 훑어요. 그날 아유 좀 비위가 상해가지고 그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안 가요. 오라 그래도 이걸 싫어하는 거 알아요. 아주 있습니다. 슈케 혼이고요. 그 생명이에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생명,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시는 생명, 조에라는 생명이 있어요. 이거는 신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과 저는 태어나면서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던 생명나무의 실과예요. 하나님 자신의 신의 생명이에요. 이걸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제 영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나의 안에서 자꾸 자라나야 돼요. 나의 안에서 이게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 그걸 한번 우리 성경에 조금 한번 차례대로 어떻게 성장해 가느냐, 어떻게 내 안에서 확대돼 나가는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8장 5절로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요 안에 여러분과 저의 전 존재, 영혼, 몸의 생명이, 하나님의 신의 생명이 성령으로 어떻게 변화시키고 역사해 가시느냐, 이게 다 들어있어요. 오늘 온전한 권위 여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성령을 계시를 받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보니까 영의 생명이에요.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거듭나셨습니까? 그럼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세요. 성령으로 와 계십니다.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아직도 이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이 육신은, 이거는 아직도 죄의 법에 영향받을 수 있어요.
죄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거기 죽은 것이나, 이건 아직도 이건 예수님 재림할 때 완전한 변화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 부활체가 돼야 완전한 주님과 같은 수준으로 그 주님 부활한 생명, 그 주님의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이 조심 깨어서, 왜 이런 걸 주셨느냐? 죄성을 아직도 남겨두셨느냐?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이게 있으므로 어떤 데 넘어지고 그러면 뭐예요? 깨어, 주님 앞에 주님 붙잡아요. 자, 그런데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이 산 것이라는 말이 헬라어의 조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영 거듭날 때 하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의 율법을 완성해 버렸어. 모든 저주와 죄와 죽음을 다 끝내버리셨어요. 그 주님 피를 의지할 때 완전히 의롭다하심을 얻는 거예요. 법적으로. 아직도 죄가 있지만은 완전히 예수와 같이 주님이 대해주세요. 예수로, 그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네,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생명이 되신 거예요. 영에 와 계십니다. 그래서 생명의 영이 살아났어요. 영 안에 예수가 계세요. 이 영 안에 성령이 계세요. 예수 안에 이 아버지가 와 계세요. 시온의 보좌가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건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의로 인하여 생명이다, 조에다, 산 것이다. 자, 그래가지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또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젖을 먹게 되죠. 태어나면 젖 먹듯이 순전한 그 젖을 먹고 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장 말씀을 먹고, 이제 이 성장 예수를 먹고요, 맞고 마셔요. 성령을 마셔요. 점점 이 영이 속 사람이 성장하는데 제일 방해거리가 뭐예요? 2차적으로는 뭐 환경에 이런 것들 저런 것들 와요.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교회 가면은 이게 뭐 이상하게 어떤 내 허리를 찌르는 그런 자녀 문제, 어떤 물질 문제, 사업 문제, 그런 것들이 이게 좀 해결되면 좋겠다. 그건 2차적인 문제입니다. 제일 여러분과 저를 평생 괴롭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직도 내가 환경에 화합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이건 아직도 내 육신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대적하는 겁니다. 이 육은, 이 자아라는 것은. 아무리 뭐 큰 봉사를 하고 뭘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그것 별로 중요하게 생각지 않으세요. 그건 열매예요.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있는 점점 성령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이 이게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미움과 시기와 염려와 음란과 이런 것들로 가득 찬 더러운 존재임을 여러분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문제가 아니에요. 아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자녀들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의 문제, 상사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법을 깨닫고 죽음을 점점 깨닫고 이게 처리되면은 그 저절로 해결이 돼요.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더군다나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가 돼요? 안 되잖아요. 뭐가 날 찌르면, 뭐가 날 저거 하면 밤잠이 안 오잖아요. 여기서 해결이 안 돼요. 오직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오실 때, 이게 뭐예요? 내 육이, 여러분과 저의 육이 빨리 처리되고 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이 나타날 때 모든 다른 것들은 더해 주시리라. 가족과 모든 삶에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놀라운 은혜로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의 법칙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다음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의 충만한 그런 은혜에 성화된 그런 손에 완전히 생명이 깨어져서 광야에서 훈련을 받고 깨어져서 들어가는데 제일 거기 방해하는 세력이 아말렉이잖아요. 옆구리 가시같이 조금 힘만 없어지면, 조금 안일해지면은, 조금 피곤해지면은 그 공격을 해요. 육이라는 세력이 꼭 나와요.
그 전에 제가 좀 말씀드렸듯이 꼭 저기 무슨 어린애들 놀이하는데 두더지 같아. 여기서 쑥 나오고 저기서 쑥 나오고.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십자가의 죽음 속에 주님 피를 휘붓고 이것들을 믿음으로 쳐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죽여버려야 돼요. 예? 가장 큰 원수는 여러분 저 자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이 나 자신이 자아가 원수인 걸 잊어버린 사람이 바로 사울 왕이야. 네, 하나님께서 이 어린아이 호흡 나는 것까지 싹 죽여라. 굉장히 아주 인정머리 없으신 분 같아요. 아주 잔인하신 분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저희 있는 모든 숨, 호흡 나는 육신 자아 모든 것을 색출해내서 십자가로 완전히 넘기시고 처리하셔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온전한 자유와 평안과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게 오늘 여기 6절에 있는 그런 그 혼에 나타나는 주님의 혼이 깨지고 자아가 깨지고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기 놀라운 생명을 여러분과 제가 올해 새해는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이게 평생 소원이에요. 매일매일의 소원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과 제가 이 혼의 선악과의 생명의 자아가 깨지고 오늘 혼의 구원이라 여기 6절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내 자아가 깨지고 내 자아가 처리되는 만큼 부활 생명이신 예수를 내가 체험하게 되는데 영뿐만 아니라 거듭날 뿐만 아니라 혼, 성화돼. 그리고 이 생명이 혼에서 내 안에서 점점 자리를 잡아갈 때 그때 나타나는 게 생명과 평안입니다. 생각이 먼저. 이 우리 혼의 대표적인 기관이 생각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먼저 어디를 공격하느냐? 가룟 유다, 예수를 팔려는 가룟 유다의 생각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겁니다. 영의 언어예요. 그래서 이 생각에 뭔가 의심이 들고 뭔가 불안하고 뭔가 주님 말씀 믿지 못하고 주님에게서 너를 돌이키면은 불안이 와요. 염려가 와요. 이 사탄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들레씨 불듯이 싹 와요. 그냥 싹 십자가로 불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는 나의 생명이시다. 예수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연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다윗같이 그 어떤 굉장한 죄를 지었어도 돌이킬 때 이 주님 생각으로 영의 생각으로 영으로 돌이킬 때 주님은 그를 위대한 메시아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꼭 그리스도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놀라운 은혜. 그래서 생각, 이게 첫 번째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은 그 혼의 생명을 누리는 첫 번째, 먼저 기초는 뭐냐? 이 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어떤 기초 위에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그런 내 자아의 정체성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과 저는 어떤 위치 신분을 받았느냐? 법적으로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보니까 때때로 우리가 그래요. 거듭나고 나서도 여기 실수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바로 어제 오늘 아침에 죄를 지었어. 그러면 나는 이제 안 되는구나. 기도도 안 들으시겠다. 여러분 절대 육신의 소리에 사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니까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거듭나셨지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옛 사람이 나의 정체가 아니야. 나의 본 사람이 아니야. 나의 위치가 아니야. 신분이. 영에 있나니. 영에 누가 계세요? 거듭난 영과
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예수와 이제 뭐예요? 하나가 됐어요. 이미 하나님이 하나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여러분과 저는 죽음과 부활에 연합됐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고 예수는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 위치는 예수 안에 살아나서 의인이 돼서 하늘의 보좌에 앉혀진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법적인 신분이에요. 예수님 피를 항상 의지하셔야 돼요. 피로 덮여 옷 입으셔야 돼요. 피가 내 속에 하나님의 유일한 공로가 의의 기초가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사탄은 틈타지 못해 의의 흉배를 내가 입는 거예요. 의가 주님이 나의 의시다. 내 행위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빌보 3장에 보니까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 내가. 그러나 이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겨놓으라. 나의 의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내 행위로 내가 뭘 해서 내가 앞으로 뭘 해서 이루어질 의가 아니요 오직 2000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나의 모든 죄를 위해 이런 죄덩어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의롭게 나를 만들어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신분을 항상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선포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떠나지 말고 그런 거짓말에 조금 이 얼굴을 좀 두껍게 가지셔야 돼요. 야, 뭐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지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걸 자백하고 없애지만은 주님이 이런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나를 의롭게 하셨다. 이 법적인 신분을 늘 여러분 확고히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게 스가랴 3장에 나타난 진리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까 보니까 입에는 단데 뱃속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어요? 써졌어요. 쓰더라. 그게 뭐예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역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역사예요. 써요. 소화되는데. 성도들도 환란이 와요. 시험이 옵니다. 유혹이 와요. 넘어지기도 해요. 불 같은 시험이 오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의 부활에 동참하는 것으로 기쁘게 여겨라. 여러분 오늘 주님은 이 시대는 지금 첫째화 시대입니다. 이제 곧 끝나가고 있어요. 다섯째 나팔 시대예요. 그러면 사탄의 세력이 무적행을 열고 계시록 9장에 보면 허락을 받고 무적행을 열고 악한 세력들이 온전히 해방, 공중 권세자들이 땅에 덮친 시대예요. 그래서 이 악해진 거예요. 여러분 몇십 년 전만 해도 저희 어렸을 때 아니 누가 한 사람 살인사건이 다 죽었다. 신문에 나오면은 한 달 가까이 그 얘기가 야 사람이 죽었대.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야 굉장히 요즘은 사람 죽는 거 파리 목숨이야. 거짓말 사기치는 거 옛날에 얼마나 미국 같은 나라는 닉슨 같은 대통령은 뭐예요? 그 거짓말 한 번 했다가 대통령에서 물러나잖아요. 요즘은 이 정치가들이 아주 거짓말 백단이에요, 백단. 전부 위선. 학교는 좋은 학교 다 나와서 학교도 따고. 근데 이건 아주 속이고 싸기치고, 이건 말로 할 수 없죠. 이 악한 시대가 됐습니다. 왜 그러냐? 오늘 여러분과 저의 시대의 마지막 첫째화 시대. 여러분, 이 교회가 제일 무서운 시대, 영적인 화 시대. 이단들이 날뛰는 시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이 선지자, 이 그리스도라 하고 여기저기서 우리 한국에는 예수가 한 20명 되잖아요. 아주 제일 유명한 국가예요. 자, 이 시대에 정신 차리고 여러분 이걸 기도하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을 신부의 신앙으로 온전히 다른 사람들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식구들도 기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여러분과 저 자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얼마나 죽느냐 여기에만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살아나지만 가족들도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내 직장 사람들도 살아나요. 친척들도 살아나요. 내가 죽으면 교회도 살아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 보니까 십자가에 청량하는 시대야. 야, 갈대 지팡이를 줬잖아요. 그 11장 1절에 보면 십자가, 이 고난, 억울함, 오해, 이 상처, 이런 것들 여러분 십자가로 전부 치료받고 전부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 주의 인격으로 주님 충만해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바랍니다. 이 청량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로마서 8장에는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늘 그 세 단어가 중요해요. 생명, 성령, 법. 이게 여러 가지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셔야 됩니다. 이게 생명, 이건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생명은, 여러분 제가 주님의 생명 받은 다음에, 거듭난 다음에, 이제 천사가 된 줄 알고 뭐예요? 이 생명을 쫓아 살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의 생명을 좀 고치려고 무척 애를 쓴 거예요, 몇 년 동안. 헛된 생활.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 거듭난 여러분들은 이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는 아담의 생명이 아니고 그 아담의 생명, 여러분 자신을 좀 이게 좀 잘 되게, 좀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이걸 조금 고치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이건 완전히 십자가에 넘기시고 교환해서 하나님이 이걸 고쳐서 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이건 못 고쳐. 그래서 십자가의 아들과 함께 죽여버린 겁니다. 죽은 걸 여기시고 날마다 교환해 주셨어요. 새 생명으로, 하나님 생명으로, 신의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교환해서 주신 겁니다. 그것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넘어져도 또 예수의 생명, 십자가를 의지하고 승리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생명이 내 안에 온전히 정착되는 걸 도와주는 것이 성령이에요.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이신 주님은 여러분과 저희 안에 매일 환경을 통해서, 이런 시험,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안에 말씀의 빛을 비춰서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과 부활의 그 주님의 승천의 보호자에 앉을 수 있도록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영에서부터 홀로 삶으로 흘러나와서 확대될 수 있도록 예수의 장성한 분량이, 인생, 죽음, 부활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형상이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그 보호자가 성령이 여러분과 제 안에 거듭날 때 오실 때 예수님 죽음과 부활, 여러분 자신의 죽음, 부활이 와 있는 거예요. 아멘 한 분이 몇 분 안 됐어요. 이야, 확실하구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의 장성한 분량, 그 주님의 인간으로서의 삶, 그 사랑, 용서, 온유, 겸손, 그 죽음과 부활의 그 놀라운 경험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성령으로 하나하나씩 펼쳐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자꾸 자유가 와요. 그럴 때, 야,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구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로구나. 이런 이 놀라운 주님의 성령이, 생명의 성령이 오늘 여러분과 제 안에 예수가 형상으로 이 혼안으로 흘러들어올 때,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기능을 통해 흘러나올 때, 여러분과 제 안에 충만해질 때 주님의 새로운 언약이 내 법을 너희 생각에 두고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편지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한국에 나선 교인들 전도하러 나올 때 말하지 마라. 예수를 전해줘라. 이거 입 다물고 그냥 꼭 벙어리쳐 있어 가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가 역사할 때 일어나면 일어나고, 예수를, 내가 죽으면 예수가 저절로 흘러나가잖아요. 주님이 역사하도록 해라. 이런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오늘 여기 보니까 마지막으로 이 책을 먹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작은 책을 갖다 먹으니까 입에는 꿀같이 단데 먹은 후에 배에선 쓰게 됐어요. 요한을 통해서 3년 반 동안에 그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 가장 귀한 신학교에서 훈련받고 이제 자아가 깨지고 소화되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온전히 변화된 요한에게 마지막 주신 사명은 11절입니다. 10장 11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하더라. 오늘 여기 백성, 나라, 방언 이거는 계시록에 7번 나와요. 이건 전 세계 모든 나라, 민족, 국가를 말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인 지상명령이 뭐예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복음 받았으니까 이제는 오늘 새해에는 여러분과 저희 신명 가정에 이웃에게 여러분이 받은 복음을 이제 전하는 이 복음의 통로가 되시고 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해 다시 예언, 이게 또 한국에는 요 다시 예언 가지고 또 나온 이단이 있어요. 이 다시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다시 예언, 이 신구약 성경이 끝나고 이제 다른 예언을 내게 줬다. 어떤 거짓 선자가 그렇게 우리 한국에서 그것도 꼭 나왔죠. 여기 다시 예언이라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구약시대. 그 다음에 또 누굴 믿어 이제는?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은 전부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전부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오리라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는 예수님이 재림하리라. 다시 이 땅에 오리라. 너희가 거듭나고 성화돼서 신부가 되면 교회를 데려올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다시 예언은 이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에 주님이 죽고 부활하실 때 오늘 온전히 주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고 성령으로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실 이 때에 깨어서 여러분과 저가 주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온전한 자유를 얻고 이 복음을 전하는 오늘 우리 삼성교회, 나성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힘센 천사가 나타나서 불기둥 가운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바다와 땅을 밟고 2000년 동안 이 복음을 주님 모든 어려움 만난을 뚫고 귀한 복음 우리에게까지 전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십자가의 진리를 귀한 종을 통해 받은 우리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내 영만 아니라 거듭날 죄사뿐만 아니라 내 혼에도 마음 생각에 온전히 주님의 장성한 분량이 형상이 이루어져서 이 놀라운 복음을 내 가족, 내 이웃, 주님 땅끝까지 전하는 저희들 삼성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시며 이루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